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서 1장을 보면은요, 큰 기근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룻기서 1장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 배고픈 배, 그리고 그 이주를 했지만 타국이에요. 타국살입니다. 타국에서 외롭고 고달픈 생활,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장례식이 등장합니다. 그 가정에 가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줄줄이 장성한 2 아들이 죽습니다. 애통하는 울음소리 들립니다. 장성곡 소리 들립니다. 무너진 가정의 모습 우리 눈앞에 훤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나 룻기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딴딴따딴 딴따따딴 웨딩 마치가 들려옵니다. 웃음소리, 행복한 웃음소리 들려옵니다. 풍성한 음식으로 인해 만족한 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혼 부부의 이 달콤한 그 입맞춤,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잃었던 기업이 되찾아지고요, 끊어졌던 메시아 자손이 이어집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결혼식 끝나자마자 10개월이 지나버리고 그 가정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처럼 룻기서는요, 슬픔과 비극과 탄식과 이런 것으로 시작했다가 마칠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과 축복과 이와 같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성경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본문이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와 룻이 온 동네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와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여인들의 이 찬송과 이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베들레헴 마을에 전해지자 여인들이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나오미에게 이게 축하할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축복할 때 이렇게 합니다. 축하 인사를 할 때 귀한 아들 얻었으니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오면 이러죠. 야, 그놈 참 장군감이네. 복스럽게 생겼네. 뭐 이러면서 축하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 베들레헴 여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보통 이 찬송할지어다 그랬을 때에 영어로 보면 Praise be to the Lord,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인들이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라크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바라크라는 말, 이 blessed, 축복,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찬송하다,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be the Lord, 이 bless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예요. 찬송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여인들이 무엇이라고 찬송합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나오미 가정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대가 끊긴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기업을 이어나갈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찬송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찬송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찬송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요, 뗄 수 없는 아주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이 감사와 찬송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곧 찬송이에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건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은 뭐예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라고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1절과 2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제 찬송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그런데 어떻게 찬송하는 것인가?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이 찬송이 언제 나온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홍해 바다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근데 뒤따라오던 애굽의 그 막강한 전차부대, 마이탄 기마부대, 그 용망한 그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바다에서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구원 얻은 성도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을 찬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찬송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아닙니다.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리며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능력 이것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았구나, 그렇게 인지한 순간 제일 먼저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찬송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데 송축하려면 그 모든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택,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가지로 그 은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사유의 은혜가 나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진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속량은 구속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둘째 은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이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치유의 은혜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말씀했고요. 넷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이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돌보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고 면류관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그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우리들이 가장 귀해요. 자녀들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차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의 몸이 망가지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왜요? 자녀가 더 귀하거든요. 차보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더 귀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5개의 은총이라고 그랬는데 6개네요 보니까. 6번째 은택이 있습니다.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나이 먹으면 한 해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가잖아요. 한 해 한 해가 빨리 지나갈수록 우리 몸은 그만큼 더 쇠약해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날로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몸은 연약해지고 힘은 없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 더 가까워지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더 말씀의 사람이 되고 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더 먹을수록 우리의 영은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더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총 잊지 마시고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심지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에게 대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왼수가 아니고요, 잡아 죽이려 하는 대적들이 주위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찬송이란 말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춤이
내가 춤을 추는 그와 같은 이 감격의 현장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왜 그렇게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왜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십니까?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고,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찬송드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삶,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날마다 찬송하며 사십시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제가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10여 년 지난 하나의 서류를 하나 봤는데, 기도 요청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정원 목사님이 계실 때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게 메모해 놓은 거를 제가 봤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탁기덕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우리 남편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 우리 탁현석 집사님 주일 성수 얼마나 잘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이 한 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계속해서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와를 찬송한 것이었고, 곧이어서 나오미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축복자래요. 정말 축복자랍니다. 자, 이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룻이 낳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축복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집 아들 잘 되는 꼴을 못 봐. 배가 아파서 못 살겠어. 이 남의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요, 이 자식 자랑 막 하면은 속에서 괜히 좀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서로 축복하십시다. 남의 자식 잘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좀 자식 자랑 하더라도, 아이고 그러셨군요, 하나님 감사드리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꼬아 듣지 마시고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꿀 먹으셨나? 집사님이 입이 탁 열어서 오벳 그러시더라고요. 오벳. 이 오벳은요,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룻이 나온 이 아기를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또 아마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벳이라고 졌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 이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지었어요? 이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꿈꾸면서 아들, 딸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가 그 큰딸 이름을 이제 저희가 하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이 축복의 딸이 되게 해달라고 하경이라고 줬어요. 둘째 딸 수경이가 나왔는데 이름을 첫 번째는 하경이라고 줬으니까 똑같은 이름을 지을 수 없으니까 빼어날 수를 더해서 수경이라고 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빼어나게 경외하는 딸이 되게 없어서 그래서 수경이라고 줬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요, 영어로 발음이 잘 안 돼요. 내 이름이. 사람들이 제 이름 발음을 잘 못해요. 덕근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 이름은 더 어려워요. 병훈. 이 미국 사람 정말 병훈 이름 잘 못해요. 그래서 5살 난 아들 이리 와라 앉혀놓고,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이 다윗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요한이다. 요한. 세례 요한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빗과 존 둘 중에 하나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래서 어린 아들이 존을 선택해서 그 아이 이름이 존이 된 거고요. 남은 것 하나 데이빗이 제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 패스포트에 보면 데이빗, 과학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름은 지을 때에 참 생각 많이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들이 심사숙고하고 기도해서 지은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바드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work,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erve,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 오벳이에요. 그러므로 오벳이라는 말은 worshiper,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예배자.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우리 하나님을 제일로 잘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다른 사람을 잘 공경하며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나이가 많은 이 나오미 잘 봉양하는 그러한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오벳이 그 이름대로 잘 자라났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잘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세, 그 아들 다윗에게까지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이어지어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한 이후에 계속해서 15절에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나오미는 오벳이라는 든든한 노년의 봉양자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너의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회복자, 죽은 자와 같았던 상태에 있었던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오벳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태어난 아들로 인하여 끊어진 기업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다윗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히브리어 말로 보면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그동안 인생의 모진 풍파에 시달리면서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영혼은 아마 탈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말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나오미가 남편 죽고 장성한 두 아들 죽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맞이하러 나왔을 때에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 왔구나. 나오미 왔구나. 그럴 때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행복이란 뜻입니다. 환희란 뜻입니다. 마라는요 괴로움, 고통이란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게 나오미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 아이로 말미암아 마라가 다시 나오미로, 고통이, 괴로움이 다시 기쁨과 행복과 환희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회복자가 된 겁니다. 룻이 낳은 오벳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그 영혼이 소송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오벳으로 인해서 참으로 축복된 이 가정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끊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16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는요, 룻이 낳은 아기를 품고 이 가슴에 품고 감격에 겨워합니다. 이 아기를 나오미가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라는 말이요, 룻기서 1장 5절에 나오는 아들과 동일한 말이에요. 옐레드라고 합니다. 옐레드. 룻기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 할 때 그 아들이 옐레드입니다. 근데 룻기서 1장 5절에 나오는 그 옐레드, 그 아들은 그 가정에 슬픔이 되었고요,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뜨면 그 부모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멍이 들어 있겠습니까? 그런 옐레드였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이 옐리드, 4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옐리드는 기쁨을 주는 아기 오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한 옐레드가 탄생합니다. 이 한 옐레드에 대해서, 나중에 태어나게 될 이 한 아기, 한 옐레드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 옐레드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룻에게서 태어난 한 옐레드로 인해서 나중에 한 아기, 한 옐레드가 우리에게 나서 그가 곧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의 역사를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는 그 아기로 인해 다윗이 출생하게 되고 또 그 아기로 인해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기, 그 옐레드 오벳을 통하여 끊어질 뻔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르색에서 태어난 한학이 오벳으로 인하여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기뻐하게 되며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듯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서로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